15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6장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연속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며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장차 주실 가나안 땅의 경계선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의 나라에 가서 애굽 나라를 400년간 섬긴 후에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16장입니다. 여기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되 내 외계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으니라.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도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되었더라. 여기에 사레와 하갈이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레의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거듭 받았지만은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하는 것이 2절 내용입니다.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 하가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 자손을 잇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가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 자손을 잇고자 한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시바지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가나안 땅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번성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만 그 자손이 반드시 사례의 몸을 통해서만 아니라 다른 여인으로라도 번성케 될 수 있다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손의 번성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단히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로 내게 데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와 사람에게 그 일을 명하되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심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살기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걱정이 되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금과 또 가축들과 노비를 후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이 재앙이 사례의 일 때문인 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 왜 속였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의 책망을 들으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왕이 사례를 데리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사례 때문에 주었던 그 많은 은금과 가축들과 노비들도 다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들라 오르가 그와 함께 하나님을 쳤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저의 걸작이 곧 왕의 걸작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종과 또 롯의 종들 사이에 목축지로 인하여 심하게 다퉜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롯은 소돔 지역을 택하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이 소돔 지역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북쪽에 있는 4개국의 연합군이 이 소돔 지역을 포함한 이 남쪽의 5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했는데 북쪽 4개국 연합군이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승리하면서 이 소돔 지역의 백성들과 또 재물들을 다 빼앗아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은 즉시 자신의 집에서 키운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북쪽 사기군 연합군과 싸워 승리합니다.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번 전쟁은 너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은 상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고 왜 하갈과 동침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는 임신한 경험이 없습니다. 불임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임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사례를 통해서는 자녀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다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4절에서 6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6장 4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보육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내게 행하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에 사레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래 사레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남편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아주 심하게 학대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한 것을 제안할 때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는 것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죄를 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서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로 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9절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밤의 생물 순일생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임신한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던 하갈이 광야 샘물 곁에서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을 그의 나라로 나아가셨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약속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갈에게서 태어난 씨를 크게 번성케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셋째,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과 싸우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합니다. 들나귀는 야생 나귀를 말합니다. 야생 나귀는 거친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주 난폭하게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스마엘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들과 대항하여 싸우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이미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또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자손이 출생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자손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레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과 또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약속 밖에 있는 자손입니다. 그러나 사레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자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상대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선한 세력과 또한 악한 세력이 함께 존재합니다. 약속의 자녀와 약속 밖의 자녀가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은 모두 없애버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에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창조하셨고 상대적인 존재로 이 땅을 존재케 하십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합니다. 완전히 포기한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출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99세 약속하시고 100세에 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알고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이 이스마엘의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따라하였으며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 있는 여자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을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2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낳게 한 것이 같이 너희도 그리하더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지지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종에게서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또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합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비유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언약의 실체로 오신, 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찬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라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런 자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